다 함께 찬송가 421장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이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이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이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레위기 15장 5절에서 15절입니다. 레위기 15장 5절에서 15절입니다. 5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을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8째 날에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1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1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5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유출병에 걸린 자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접촉한 자는 다 부정하다 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에 이 유출병자로 상징되는 불의환자는 어떠한 모양으로든 함께하며 교제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죄에 오염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치 전염성이 강한 병원균에 그렇게 거기에 접촉하는 순간 순식간에 퍼져서 질병을 유발시키는 것처럼 죄도 그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 접촉하는 사람에게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오염시켜서 더럽게 하고 마침내는 치명적인 결과까지 미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병원균에 감염된 사람이나 물질과는 접촉하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질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영적인 사망에 이르게 하는 병원균인 죄에 감염된 불의환자와 직간접적인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잠언 1장 10절을 보면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의한 자와의 접촉을 교제를 삼가하고 단순히 죄를 지은 사람과 멀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회개한 사람하고는 접촉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지만 깨끗이 용서받은 자들과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아직까지도 뉘우치거나 돌아서지 아니함으로 그 불의한 자와의 교제를 삼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의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그래도 나는 믿음이 있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한 연수가 있는데 내가 직분도 있는데 내가 이런저런 열심을 다하고 있는데 하면서 자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빠질지 몰라도 넘어갈지 몰라도 나는 그럴 거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자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병 앞에 장사가 없듯이 죄 앞에서는 완전한 자가 없습니다. 누구라도 죄와 접촉을 하게 되면 부정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불의한 자를 멀리할 뿐만 아니라 불의한 장소에도 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2절을 보면 유출병 있는 자가 만진 그릇에 대한 정결규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유출병자가 그릇에 접촉한 경우 그것이 질그릇이면 깨뜨려 버리고 그것이 나무 그릇이면 물로 깨끗이 씻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부정에 오염된 그릇의 종류에 대한 각기 다른 처리 방법이었습니다. 그릇이 똑같이 부정에 오염됐는 데에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각기 다른 처리 규례를 주신 것은 질그릇은 표면에 유약을 바르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 부정이 안으로 스며든다, 이렇게 여겼기 때문에 그 질그릇이 부정한 것과 접촉하게 되면 깨버리라는 것입니다. 나무 그릇은 단순히 물로만 씻어내는 것만으로도 그 겉에 약을 바르기 때문에 그 씻어내는 것만으로도 스며들지 않아서 부정이 씻겨지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런 부정에 오염된 그릇에 대한 그런 처리 규례는 유출병으로 상징되고 있는 이 죄에 오염된 인간의 타락한 죄성을 치유하는 방법, 이것과 관련하여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흔히 인간은 그릇에 비유됩니다. 따라서 질그릇을 깨뜨린다라고 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부패한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골수까지 찔러 부서뜨려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만드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나무 그릇을 물로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죄악으로 인하여 심령이 더럽혀질 때마다,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그 이후의 삶 가운데에 죄악으로 인하여서 심령이 더럽혀질 때마다 끊임없이 회개하며 그 나무 그릇을 계속해서 물로 씻어내는 것처럼 끊임없이 회개하여 정결해야 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로 오염되고 타락한 인간의 심령은 우선 골수까지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의 빛 아래에 철저히 근본적으로 깨어지고 변화되어야 하며, 그런 후에 구원받은 후에 범하는 죄악들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항상 깨끗이 씻어서 정결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예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완전히 깨뜨려버리고, 그 가운데 그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완전히 깨뜨려버리고, 정말 그 이전의 삶을 완전히 깨뜨려버려서 그들이 다시 한번 그 말씀을 기준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범하는 죄에 대해서는 날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 부패한 본성을 소유한 인간은 이런 두 가지의 치유 방법을 거치지 않고는 온전히 치유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으신 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구원받은 자들로서 이 세상, 죄악된 세상에 살아갈 때에 부지 중에도 죄를 지을 수 있고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 죄도 지을 수 있는데,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서 날마다 회개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어느 한 가지 방법으로는 부족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심령의 말씀이 깊이 새겨져서 우리 골수를 쪼개져야 될 만큼 우리의 삶의 결단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그런 변화가 필요하고, 그 이후에도 날마다 그렇게 우리가 정결케 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아직까지도 내 내면에 깊숙이 뿌리박고 있는 죄성을 갖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서 철저하게 부서뜨리고 근본적으로 변화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순간순간에 범하는 죄악들은 즉시 꿇어 엎드려 회개함으로써 씻음받은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인 부정에서 떠나서 정결한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3절에서 15절을 보면 유출병에 걸렸던 자가 그 병에서 낫게 되면 7일을 기다렸다가 옷을 빨고 몸을 씻는 정결의식을 행한 후에 8일째 되는 날에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주어서 한 마리는 속죄제를 드리고 나머지 한 마리로는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유출병에 걸렸다가 나음을 입고 온전히 정결한 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 했던 겁니다. 만약에 그 유출병이 나음을 입었다 할지라도 이러한 정결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결한 자로 인정받지를 못했습니다. 육적으로 깨끗이 치유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렇게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지 않고는 그렇게 정결한 자로 인정받지를 못했습니다. 이처럼 유출병에서 나은 자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속죄제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 번제제를 드린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관련된 것인데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육체적으로만 치유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부정하면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유출병이 상징하고 있는 이 죄에 오염된 자가 정결한 자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은 오직 그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가능합니다. 즉 죄인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만약에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유출병에서 나음을 입은 자에게 속죄제를 위한 제물이나 번제물을 요구하지를 않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요구하신 것은 죄의 문제가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해결받을 수 있는 것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처럼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죄로 인한 부정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좋은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는 한 이 죄로 인한 부정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인간적인 노력으로 윤리적인 변화는 어느 정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죄의 문제의 해결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죄에 대해 통회하고 눈물을 흘리며 반성을 했다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못된 행실에서 내가 돌아섰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이 자신을 죄로 인한 부정함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구원될 수가 없고 우리 스스로는 죄에서 깨끗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려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러한 역할을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속죄의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우린 비로소 정결한 자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 속죄와 헌신의 제사를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인간의 성적인 타락은 타락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을 유발하여서 몸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특히 하나님은 오늘날 성적 타락에 대하여서 에이즈라고 하는 참으로 감호할 만한 무서운 질병으로 심판하기도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성적 타락을 얼마나 가증하게 여기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범죄는 물론이거니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적인 타락을 특히 경계하여서 성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목적에 따라 선하게 사용하여서 순결한 성생활의 기쁨과 축복을 회복하는 일에 함께 기도하며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에서와 같이 불의한 자와의 교제를 삼가하게 하여 주시고 죄와의 접촉을 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누구라도 죄와 접촉하면 다 부정하게 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의한 자를 멀리할 뿐만 아니라 불의한 장소에도 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살펴서 아직까지도 내 내면에 깊숙이 뿌리박고 있는 죄성을 갖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철저하게 부서뜨리게 하여 주시고 근본적으로 변화를 받는 자들이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순간순간에 범하는 죄악들이 있다라고 하면 즉시 꿇어 엎드려 회개함으로 씻음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영적인 부정에서 떠나 정결한 자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속죄의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우리가 비로소 정결한 자로 인정받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 속죄와 헌신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성적으로 너무나도 타락해져 가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무너져가는 그런 모든 실태들을 볼 때마다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 모든 문제들의 원인이 되는 것들을 경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허락하신 목적에 맞게끔 선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져서 저희들의 이 무너져가는 이 세상의 모든 성적인 타락이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에 세워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셔 더 정결하게 되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위하여 기도하며 노력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 모든 가정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들의 기도 제목들이 있고 여러 가지 근심 걱정들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품고 힘을 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심으로 해결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들 기쁨과 감사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영광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은혜 가운데에 수많은 영혼들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는 여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도 내쫓으셨고 수많은 각종 질병으로부터 깨끗이 치유하여 주신 분임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에 지금은 육신이 연약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때에 적절한 시기에 깨끗이 치유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께 부족함이 없는 제단으로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제단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귀하고 복된 제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통하여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목적에 맞게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이 제단이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이 더욱더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데에 이 제단이 통로로서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가운데에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오는 영혼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제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세워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준비시켜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그 영혼들을 이곳으로 발걸음하게 하는 데에 쓰임받는 전도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된 교회 되게 허락하여 주셔서 점점 더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께 풍성한 은혜의 잔치를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제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들 가운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제단을 통하여서 기도되어지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능력 있는 기도가 있는 제단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늘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불타는 복음의 열정이 식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한 영혼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 주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그 열정을 쏟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지역과 민족 복음화에 더욱더 헌신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신자들, 태신자들, 장기 교섭자들이 몰려 나오는 제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에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